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물론 1차적인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서 너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죄인들인 우리가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는 뭐라고 그러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죠. 마음과 몸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이요, 장성하면 엄마 앞에서도 옷을 다 벗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남으로 살아왔던 한 여자 앞에서는 옷을 다 벗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형제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 얘기들, 비밀들도 부부간에는 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그 아내는 아마 어머니하고 또 언니들이나 형제들하고 그리고 또는 우리 자녀들하고 크게 얘기 나눌 때하고 저하고 얘기 나눌 때가 다릅니다. 저하고 얘기 나누는 이 얘기들을 그런 부모나 형제나 그 자녀들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옷도 다 벗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키울 동안은 다 학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좀 장성해지면 아이들 돈 따로 부모님 돈 따르게 돼요.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보냈는데도 그 애들 돈이나 우리 돈이 다 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애들 돈은 애들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애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를 빌리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돈 받은 거는 갚나요? 안 갚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의 돈이 내 돈이고 또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돈이 내 돈이 되고 또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 되는 겁니다. 나누지 않잖아요. 저희는 부부로 지낸 지가 거의 정말 40년 가까이 되지만 한 번도 그 재산이나 돈을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부간에도 따로 돈을 한 사람도 있다 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리 하냐 하니까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몫을 미리 챙겨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부는 모든 걸 나눌 수가 없죠. 남편의 재산이 또 내 재산이 되고 내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 되고 이게 뭐라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참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참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와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아까 그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말씀했잖아요. 그분과 한 몸이 되면 어떻다고요? 주님 것은 내 것이 되고요. 내 것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누가 유익할까요? 주님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유익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진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주님의 모든 소유는 곧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잖아요. 참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만물을 만든 적도 없고 돈 주고 산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돈 주고 산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가난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잖아요.
불신자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로 재벌들은 대체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가난하게 살죠? 그렇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만물이 우리라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보다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 맞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죠?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모든 만물들을 주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만물을 소유한 우리들이라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셨어요, 아주. 아마 옷도 단벌 신사, 아니면 겨우겨우 한 불 더 있어서 겨우 이제 씻을 동안에 입을 수 있는 거 아마 2불 정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정말 언제나 당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린다 그랬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우리도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편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도 거기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잖아요. 5년. 5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도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 안 나왔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 동안 왕노릇 하죠? 100년, 1000년, 억만 년? 진짜 영원히. 그래서 참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어느 정도를 실제로 알까요? 이게 제가 생각에는 아마 1/1000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다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안다면 진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실제로 믿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3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과 3장에 기도하는 그 기도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진짜 그 기도들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한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처럼 안 살까요? 왜 사도 바울처럼 안 살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난받는 거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는 거는 대체로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광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원치 않을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죠. 첫 번째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비유로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송충이나 지렁이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낮아진 거죠. 우리가 지렁이로 평생 산다 해도, 영원히 산다 해도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렁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갖 비난들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육체적 고통도 여러 가지 참 많은 고통이 되었겠지만, 주님께서 아마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는 그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끝내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오신 것이잖아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주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도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고초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영적 질서죠. 영적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정말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은 평생 받으면 몇 년 받을 수 있죠? 100년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100만 원이에요. 100년 동안 받는 그게 이제 그걸로 하면 뭐 가치로 친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자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거는요. 자 100년에 100만 원이면 천국에서 100년이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면 계산이 됩니까? 영원한 거하고 영원 곱하기 100만 원 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죠. 무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 살아서 받는 그 고난은 진짜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바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 현재 받는 고난에 비하면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청량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했다면 자,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바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전 생명을 인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온 생명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자신들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들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온갖 싸움, 다툼과 전쟁들이 뭐 하잖아요. 아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죠. 내가 요즘 뉴스를 안 봐가지고 끝나지 않은 거지. 아직도 싸우고 있겠죠. 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까? 자, 왜 이렇게 전쟁을 하죠? 모두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삶을 살면요, 거기는 진짜 참 안식과 평화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타적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음식 먹는 이 얘기가 저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또 이 얘기 하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복음적인 그 진리를 예를 들은 거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음식은 똑같이 풍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숟가락이 1m가 넘는 것이어서 그런데 그 1m가 넘는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먹는다고요? 전부 다 자기 입에 갖다 열어고 하다가 다 떨어뜨려서 한 사람도 입에 갖다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입에 넣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전부 다 거기는 전부 다 살이 찌고 윤택하고 아주 건강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거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참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예를 들고 그랬을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은 멸망이 되고요. 그런데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은 결국 자기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머리 가는데 몸은 나는 안 가, 이런 사람 있을까요? 머리가 가면 몸도 따라가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똑같이 살겠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으시나요?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지? 아마 저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도 말해,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그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설교할 날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탱자 놀면서 하는 그런 목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탱자 노는 그런 목사하고 사도 바울을 똑같이 영광을 주신다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강도와 사도 바울의 받을 영광은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참 모든 목회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러워한 사람이죠. 예, 아마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람들이 한 줄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예, 그는 오로지 주님만 위해 살았던 사람 이렇게 평가 안 될까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못 살아도 나머지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면 아마 사람들은 저보고 그럴 수 있겠죠.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도 각자 그러죠. 각자 여러분들도 진짜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사모님은 진짜 주님만을 위해 했던 사람, 주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것을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된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요,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또 가장 문제가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 묵상까지 하고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엄마가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애가 10분도 못 있고 그냥 화장실 갔다 나왔다. 냉장 문 열었다 닫았다. 계속 이렇게 10분도 채 못 앉아서 그렇게 하면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 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아주 뭐 좋긴 한데 뭐 아직도 물론 제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예, 그러나 제가 뭐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뭐 다른 것도 보지 않으니까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기도의 자리에 정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말씀도 자꾸만 믿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려면 우리 기도의 자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그 갈망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함께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